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더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셋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칼리디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은 고독의 태양에 떠있는 섬과 같다. 때로는 그 섬에 많은 배들이 귀향을 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모든 배들이 다 떠나버리고 섬만 홀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젖을 빨던 자식도 그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배우겠다고 학교로 갑니다. 이제는 독립하겠다고 결혼해서 떠납니다. 나이가 들면 늙은이 냄새가 난다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마디아로 갔고 이때 바울의 나이는 70이 가까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느덧 70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칠순을 가리켜 한문으로 고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옛부터 드문 일이다 라는 말로서 고희라고 합니다. 요즘은 70을 넘기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70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연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70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되면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가 함께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주 일생의 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70이라는 고령은 대단한 나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나이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마음에 들어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입니다. 사랑하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 나와 함께 제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바울의 마음에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법 그레스게와 디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명을 쫓아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가서 지금은 내 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복음 선교를 위해서 뛰어들었을 때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나이 70이 되면 그냥 있어도 외로운 나이 아닙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는 상실의 때가 아닙니까? 그러한 때 의지하던 사람, 함께 마음의 동료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난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실감이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괴로움이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바울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꼭 붙들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노년의 힘이 되었고 약한 중에도 능력이 되었고 이것이 바울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내 곁에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오느리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마도 떠났고 그리스게도 디도도 떠났고 나와 함께 처음에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지금은 내가 홀로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 곁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고 해도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오늘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전에 내게 있었던 상황처럼 사자 입속에 있는 것과 같다. 사자 입에 삼키기 직전에 먹잇감으로 사자 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외롭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서 희망과 소망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요.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썼다는 것은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 전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디모데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책망받을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것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항오는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그리워진 것입니다. 단지 말씀이 그리워진 것뿐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음을 받을 때가 다가오는데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에 무엇이 교정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바울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사명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과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신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못다 이룬 사명이 있는 사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를 남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야스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 없는 삶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 없는 삶이란 내 욕심을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의 지배를 받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까닭을 다 이루고 마지막 절제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기 원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침반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노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지도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쫓아 나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마지막 남은 한 번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의 뿌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소망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이 내 몸을 떠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내용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고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필요해 하실까? 우리에게 이것이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꼭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인정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가? 우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좌우로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노년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좌우 정렬을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살면 그 문제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 죽음의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사제 입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 그가 비록 죽음의 땅에 있을지라도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가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집에는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죽음의 땅과 같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땅이 이방 땅이요 바벨론 땅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창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